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도 어제 3편 말씀과 더불어서 여전히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갔던 다윗의 피탄시 3, 4, 5편이 통일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있는 고백이다라고 배경을 두고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나 또 나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에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라고 먼저 고백하죠.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자주 사용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뭐 이런 뜻도 되죠. 그런 뜻도 되어지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일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되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분의 은혜가 자기에게 부어질 때에 자기의 죄된 삶을 덮어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이 말씀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건 과거죠. 이전에 나를 이렇게 은혜로 덮어주시고 너그럽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래서 지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삶의 문제 가운데도 또 역사하시고 간섭해 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라는 고백도 우리 안에 쉽지는 않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도 우리에게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여러분 다윗과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 안에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라는 고백이 많지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 고백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은혜롭습니다 라는 고백. 그러니까 13년의 도망자 생활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고 알게 된 게 뭐죠? 이 모진 세월, 이 고난 언제까지일까? 이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과 광야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명백한 다윗 안에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깨닫게 된 거,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라는 고백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다윗은 기록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것들을 그때마다 깨달은 것들을 기록해서 책상 앞에 붙이고 또는 노트에 써붙이고 항상 여러분 되새김질하고 보지 않으면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 선교 갔을 때에 심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갈 때는 북경으로 갔다가 이제 올 때는 심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비행기 안에서 딱 한 줄로 중국 선교가 정리가 됐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라는 거였거든요. 선교지를 다닐 때마다 그는 마지막 고백이 되어지는 한 줄짜리 고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재정을 잃어버렸을 때 그 다음날 동성교회 장로님들을 통해서 한국 돈 3천만 원에 가까운 돈들을 후원받게 됐을 때도 그랬고, 북경대학 앞에서 들어갈 수 없는 데구나 싶었는데 세상에 군대 고참이 그 앞을 지나간 걸 보면서 부산대학교 외국어과를 졸업하고 북경대에 유학 와 있는 선배를, 군대 선배를, 고참을 그 우연히 보기 위해서 북경대를 들어가는 사건들, 뭐 매일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걸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뭐 이런 고백인 것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고백은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압살롬을 통해서 내가 도망을 가고 이는 수치를 당하지만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는 이 믿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든 현실에 대해서든 하나님에 대해서든 또는 나 자신에 대해서든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참 쉽잖아요. 그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원망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 대한 원망도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지금 이 도망을 가고 있거나,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에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다윗이 선택한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곤란 중에 나를 어렵게 하셨사오니 항상 나의 죄보다 항상 그분의 은혜가 크시더라 라고 하는 것도 다윗의 고백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그 2절에 나오는 인생들아 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과 함께하는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압살롬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거스르고, 그렇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시작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 중심, 묻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내 중심에서 시작된 어떤 일들마다 이것이 항상 서로를 욕되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다 싶습니다. 자, 3절, 4절,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3절 묶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자, 이건 압살롬과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반대 세력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가 들을 때에 또 이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겠죠. 여러분 보시면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자기를 빗대서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경건한 자 드릴 때 우리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을 만들어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참 더디시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들을 만들어가죠. 그런데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일어설 때와 앉을 때와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부담들이 있죠. 그래서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있죠. 하지만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걸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지식이 아닌 태도로 결정이 된다. 가르침은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등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등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다, 뭐 이런 거죠. 가장 빠른 지름길은 지름길을 찾지 않는 것이다. 오늘 고치지 않고 내일이 있다고 하지 말라. 그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을 나눌 때 주일날 설교할 때 소개했던 다산증야경, 이분을 기반으로 한 다산증야경의 마지막 습관이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한 거거든요. 귀향살이를 수십 년, 20년 정도 했죠. 60세가 거의 다 됐을 때 다시 소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청소년 때 배우는 그 책을 보고 일생을 다산증야경성이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면 여러분,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의 선택이나
또 사람의 결정이나 이걸 굉장히 많이 중요한 걸로 취급하는데, 여러분 이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서도 경건한 자, 꼭 사람의 어떤 삶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훨씬 시편 4편 안에서도 강조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됨보다 훨씬 중요한 건 하나님 되심, 그래서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되심 앞에 나아가는 죄인됨을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막 내 열심이 아니라 나의 사람됨 아닌 하나님 되신 그분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된 나를 가져가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고 경건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는 이미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사건도 다 지난 뒤고 그런 거잖아요. 저 사람은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사람들의 평가는 이미 다 지났어요. 그래서 이때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사람들이,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참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되어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내가 잘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사람됨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앞에 자꾸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진짜 경건함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 8절 보시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러분 이건 도망가는 다윗과 그들 무리 안에 있었던 말과 마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 사람들의 말이, 야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결국은 하나님 그분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게 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시작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주일 말씀하고도 동일한 말씀 한 구절이 나와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지금 경황 중에 막 도망을 나오니까 이 전쟁에 빨리 수습되지 않으면, 그렇죠, 백성들의 민심도 압살롬에게 많이 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려울 때잖아요. 근데 그것들보다 훨씬 더 큰 주께서 마음에 두신 기쁨이 다윗 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현실이 힘이 세지만 현실보다 더 힘이 센 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이 새벽에 그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우리 모든 상황과 현실이 지금 갖춰진 때가 아니죠. 도망자일 때이고 광야일 때이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다. 여러분 이 고백들 뒤에 수습이 되어지죠. 도망갔지만 수습이 되어지고 다시 반격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어간에 일어난 중요한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다윗의 작전을 담당했던 유비에게 제갈량 같은, 아히멜렉이 전략과 전술을 꺼낸 것 중에 한 번도 다윗이 전쟁에 실패한 법이 없는 탁월한 그런 전술가요 전략가였던 그 아히멜렉이 당장 추격대를 꾸려서 밀어붙여서 다윗을 붙잡고 죽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압살롬이 그의 전략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히멜렉이 누군지는 아시죠? 이 아히멜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손녀를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았던 사람이라 인간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런 사람에 대한 실망을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셔서 항상 자기 죄를 살피는 것들이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또 깨닫게 되어지고, 그냥 하나님 안에 자꾸 다윗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도 압살롬 마음을 간섭하셔서 아히멜렉의 전술을 선택하지 않게 만듦을 통해서 아히멜렉은 그냥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다시 그때 다윗이 반격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벌 수 있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 쿠데타를 진압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와중에 일지라도 우리가 사람됨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가져가게 될 때 정말 이 곤고한 중에도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을 역공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해 순간순간 이렇게 정체할 때가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정체가 될 때가 있고, 막 용기 백배했었는데 그 용기 백배했던 마음들이 이렇게 또 누그러질 때도 있고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사건이 생길 때 그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내 마음의 기쁨만 있다면 다시 반격하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오늘 다윗처럼 또다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들고 나가시게 된다면 하나님이 향하시는 새로운 일들과 시작들이 날마다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이 안에 붙잡고 살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 또 붙잡고 기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온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 목장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게 도와주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중보 부탁드립니다. 좀 잊고 있었던 건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신상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세워진 목장, 목자들, 부목자들, 교사 스님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이 곤고한 중에도